우리 예수님은 7가지의 짧지만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천국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당부 하나를 해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이 바로 성도,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저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정체성이 가슴 깊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51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질문하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거 알아듣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확인 질문 잘 안 하시죠. 여러분, 저 대단한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도 내가 한 이 말을 도대체 니네들은 알아듣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강사나 메신저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깨달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언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이 중요한 원리를 슬쩍 가르치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나와 라고 강조하고 지나가죠. 왜요? 그 부분을 이해해야, 기억해야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성경이라고 하던 구약에 이미 있었지만 아주 희미해서 보이지 않던 것.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치셨던 메시지. 그것은 어떤 메시지예요? 천국, 영생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천국과 영생이란, 영혼이라는 주제가 구약 성경에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존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와서 가르쳐준 게 천국과 영생이에요. 선지자들이 천국과 영생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했고,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생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떤 메신저도요, 선지자도, 대단한 엘리야와 그 모세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것이죠, 이 땅의 선지자들이. 그러나 영원에서 오신 분, 그리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야말로 천국과 영생을 전달해 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아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면, 영생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처럼 허무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부활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성도의 삶,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빈곤한 삶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만큼은 천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은 안 하기로 하고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너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제자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눈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5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창고에서 자유자재로 가져와서 쓰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가 발견하죠. 그것은 바로 곳간입니다. 곳간. 이 말은 창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창고. 근데 이 실은 헬라어 데사우로스라는 이 말은요, 보물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곳간은 뭘 뜻하냐? 귀한 보물들을 넣어두는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창고. 어디가요? 천국이.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 보물도 있고 옛 보물도 있습니다. 새 것은 좋고 옛 것은 나쁠까요? 아니에요. 보물의 특성은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또 새 것일수록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니죠. 주님이 비유로 드신 이 곳간은 새 것과 옛 것으로 풍성한, 정말 귀한 값진 것들로 가득한 풍성한 보물창고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보물창고 맞습니까? 보물창고예요? 그냥 하나의 레시피 정도로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까? 하나의 지식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수시로 그것을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가져다가 손님에게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그냥 막연히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이 현재의 삶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천국, 미래에 다가올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어떤 역동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우리 학생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 곳간은 창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곳간, 이 창고가 풍성해야 인심도 풍성해진다. 인심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인심은 잘 사주고 베풀고 이런 것을 인심 쓴다고 해요. 그래서 내 창고가 가득 차야, 풍성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사주고 그렇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쌀이나 먹을 양식이 충분하고 넉넉해야 누군가를 돕지, 내 창고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통장에 잔고가 제로예요. 주머니에 딱 10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10불로 커피를 누군가 사줄 수 있겠어요? 집에 아이들은 그 3불짜리 우유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3불짜리 4불짜리 커피를 사줄 수 있겠어요? 없죠. 없는 거죠. 하지만 통장에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말고 캐시가 100만 불이 있어요. 이런 분은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을까요? 10잔도 사주죠. 제가 이런 날이 오면 여러분 10잔, 20잔 사주겠습니다.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창고가 진귀한 보물로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대단한 대형 박물관 아세요? 한꺼번에 너무나 그 보물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전시를 다 못할 정도로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저 대형 박물관이 여러분이 개인 소유라면, 여러분이 그런 보물을 가득 창고에 갖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를 가진 주인과 같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보물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창고를 소유한, 그 놀라운 창고를 소유한,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간이 풍성해야 인심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풍성한 곳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안 가졌는데 가진 척하면은 참 인생이 고달퍼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뭐가 찢어진다고 하죠. 힘든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천국 보물창고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보물창고 가진 사람 흉내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파산 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폭망하는 사람, 자기 의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을 10번 하느냐 100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망하면 끝이에요. 한 번 망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놀부, 이제 흥부의 형 놀부처럼 많은 걸 가졌는데 마치 가난뱅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이 천국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저 사람들은 늘 어려운 처지 때문에 힘들고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기뻐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한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부족한 사람인데 마치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품위가 느껴지네? 저 사람은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인데 마치 내 상사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고 여유있게 대처하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래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그 충격이 과연 무엇이냐? 어디서 그 충격이 왔느냐?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던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고 쳐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정말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요. 그 충격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 보물창고라는 사실이에요. 퍼도 또 나오는 창고. 그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여유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천국이 우리의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부분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그 천국이 오늘 이 땅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보물창고다.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져다가 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 임하는 광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는 나라, 썩을 몸으로는 그 유업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천국의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리고 그 천국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그 천국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보물창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날마다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말씀을 어떻게 들락날락하며 천국을 누리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표현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자, 천국의 제자 혹은 천국의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굳이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 소속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서기관이라는 말은 역할 혹은 기능이나 사명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제자는요, 천국의 시민, 천국 시민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드니의 시민입니까? 시드니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시드니의 시민, 저 사람은 시드니의 시민이야 라는 말보다 저 사람은 시드니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얘기는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드니와 더 긴밀하고 깊숙한 관계, 더 적극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시드니를 매우 잘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고, 시드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가는 곳마다 시드니를 홍보하고, 여기 와서 살라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시드니에 미쳐버린 사람, 그리고 내 몸에는 시드니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드니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이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에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제자이십니까? 만약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도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노래하고 찬양만 하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에는 기억을 갖고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국이 실제라면 이런 생각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망자,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은 기억을 놓고 간다, 지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또 일부 속설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슬픔을 닦아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없고 슬픈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기억은 다 갖고 가요. 하나님이 기억은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따사로움, 그 부드러움을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날아다닐까요? 걸어다닐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에는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음식이 있을까요? 특별히 한국 음식, 김치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는 아니에요. 다 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실제라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보물창고라면 우리는 가용한 우리의 모든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정보, 곧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곳, 곧 천국을 상상하는 일을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보물창고라면, 여러분의 아지트라면, 안식처라면, 회복의 장소라면 우리의 상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가 되라. 천국을 그냥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천국 자랑합니까? 야, 그런 아직도 이 문명사회에서 천국 얘기하는 그런 또라이가 있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실제라면, 이것을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세계 학문과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모든 노력과 기술로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누구의 제자, 저 사람은 내 제자야, 나는 누구의 제자야 라고 말할 정도면요, 몇 번 만나야 되겠어요? 몇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함께 한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천국의 제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을 못한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천국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이 천국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느냐? 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누리는 모든 세상을 보면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이 세상의 공통점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천국과 이 땅의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이디어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솜씨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두 개의 다른 차가 있어요. 예전에 1975년부터 나온 현대에서 나온 폰이라는 차가 있어요. 보셨나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다녔던 차인데 그때는 온통 폰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폰이었어요. 그런데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에서 무슨 차가 나와요? 제네시스가 나와요. 이거 차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 H사에서 G 모델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디자인, 기능, 안전성,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두 개를 딱 비교해 놓으면 이게 차인가? 라고 비교할 정도로.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갔어요. 온통 다니는 건 다 차예요. 그런데 그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차가 거듭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차가, 멋있는 차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국이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병이 든 거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들의 꽃을 보라. 주님이 보라 그러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유심히 보세요. 그 자유로움, 그 창공을 나는, 근심 없이 날아다니는 창공. 자, 꽃을 보세요. 그 꽃을 보면 여러분, 천국에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꽃 하나에 담겨 있는 미학적인 그 깊이, 그 기술적인 완성도, 예술적인 심미적인 그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작품보다 훨씬 더, 이거는 포니와 같고 진짜 제네시스 같은 그런 놀라운 꽃이, 그런 놀라운 창조물이, 피조물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을 적어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에 1000배, 10,000배 업그레이드 된 사랑이 천국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생각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제자여야 합니다. 관광객과 시민을 여러분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같이 시드니 시티에 돌아다니면 물론 관광객 티가 난 사람도 있지만 딱 같은 사람 아니에요. 티가 안 나죠. 그러나 전혀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당신의 본향은 이제 어디입니까? 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을 버릴 수 없죠. 한국을 가고 싶죠. 저도 한국 사람이란 건 아름다운 자부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천국을 갈망하며 꿈에 그리며 그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비된 성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여러분, 그곳을 사모하며 가는 천국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학사 혹은 학자라고 했죠. 구약에 아주 유명한 이 서기관의 대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 박사 혹은 신학자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요, 천국에 대한 성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라고 말했는데 서기관이 뭘 내옵니까? 뭘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합니까?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옛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 것을 또 예수님이 주셨어요. 새 것을 언급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희미해서 잘 모르던 것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과 천국이라는 그 부분,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새 것,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새롭게 창조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지만 가려져서 모르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안 좋고 신약만 읽어야 된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하나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요,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두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도요,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새로움과 옛스러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오래된 것인데 또한 항상 새롭습니다. 실은 모든 진짜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진리가 그래요. 진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 진리예요. 보물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네, 다이아몬드 없어서 잘 모르시죠? 예.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아요. 오래된 것인데 항상 오늘 사온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게 진짜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성을 간파한 사람이 전도서의 지혜자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창조는 정말 완전한 창조여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을 보세요. 태양처럼 오래된 것이 여러분 중에 태양보다 오래 사신 분 계세요? 태양보다 오래 사신 분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양보다 오래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태양은 마치 오늘 태어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자신을 태우고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까지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가장 오래되신 분인데 가장 새로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올드한 분인데 가장 핫한 분보다, 가장 핫한 그 연예인보다 더 핫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핫하다고 여기는, 여기 핫은 영어입니다. 뜨겁다고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되는 그런 연예인과 가수나 이런 영화배우보다 상상할 수 없이 새롭고 핫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치 영원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 아침에 새로 생긴 풀 위에 맺혀있는 이슬처럼 빛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훨씬 더 먼저 존재해서 오래된 존재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풍성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되었으나 새롭지만 이 오래된 천국 보물장 창고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서기관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가 되라, 여기에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한마디 더 붙였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이 말씀을 가져와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없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도 나를 사르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기고 그 천국의 밝고 찬란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이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 게이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을 말씀 없이 누린다? 가만히 가부좌하고 앉아서 명상하면 천국이 보인다? 아니에요. 천국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놀랍게 느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를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지만 열쇠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문이 열리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말씀의 창고에 기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보물 창고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천국이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읽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근데 하나만 띄어서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들락날락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고 가진 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들은 천국을 믿고 천국에 속하며 천국을 사랑하며 천국을 자랑하며 천국을 전하는 자들인데 수시로 그 천국의 능력과 풍성함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기관처럼 성경 속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언제나 자유자재로 가져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창고의 풍성함으로 사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우리 양화진에 가면,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의 묘소가 있는데 그 한 묘소에 어떤 젊은 선교사, 여자 선교사의 평소 자기가 했던, 그리고 편지에 썼던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살에 조선 땅을 밟았고 불과 8개월 만에 이질로 죽었던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조선 땅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뛰쳐나올 때 그 대한민국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둠과 가난과 고통에 몸소리치던 때가 바로 이 여인이, 이 선교사가 고백했던 바로 그 조선 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과연 무슨 사랑이 있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이 땅에 조선인을 위해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다는 이 가냘픈 여인의 이 풍성하고 놀라운 고백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려요. 그 8개월이지만 그가 쓴 편지로 그 이후에 감리교 이 선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주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게 세상에 충격을 주며 천국을 나눠주는 풍성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